그 전북대학교의 강준만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정치 평론가인데 쓴 책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초점을 터치하는 그러한 평론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진보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정권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는 미국을 싫어한다. 그리고 미국 주도로서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굉장히 강력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훔쳤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미국을 반대하고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 제목만 봐도 미국이 뭔가 사기를 치거나 또한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서 세계를 약탈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세계 사람들의 무엇을 훔쳤냐면은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의 자원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훔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까지 훔쳤냐면은 적대국인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북한이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면서 영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원수라고 그러고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에서마저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길래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는가? 그래서 미국을 동경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게끔 만든 이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슈퍼 강대국,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초강대국, 역사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서로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 이미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군사력으로 보면은 전 세계 군사력 모든 비행기의 51%가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의 60% 이상이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육군을 빼고 해군과 공군력으로만 해도 세상을 압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 미국이 싸워도 51대 49로 미국이 이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미국,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구 역사상 한 번이라도 존재했었던가?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력입니다. 독재가 없이도 늘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이렇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체제, 그리고 민주적인 국가 체제를 가진 나라가 있었는가? 또 하나는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헐리우드라든지 구글과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그 IT 세상에서 이만큼 모든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는가? 또 경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의 부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4억 정도의 인구가 독점하고 있는 이 정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미국은 역사가 채 500년도 되지 않는 정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언가? 이걸 갖다가 반미주의자인 이분이 연구를 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챕터 2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맥도날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드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맥도날드는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맥도날드죠. 그래서 제가 살았었던 베트남에는 아직 맥도날드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미국적인 기업이라서 반미 감정이 강한 베트남 정부에서 맥도날드를 허용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허용하지 않다가 스타벅스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 뉴월드 호텔에 1호점이 왔는데 2012년도 2월 1일 날 런칭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2시간 줄 서서 커피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 도대체 미국의 힘이 뭐길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적대국 나라일 건데 줄을 서서 사 먹는가? 그 소련이 개방됐었을 때 맥도날드 1호점이 모스크바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줄을 서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자본주의의 상징이고 미국의 상징인데, 이 맥도날드의 힘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죠. 정크푸드고, 그 다음에 음식, 그 1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방부제 음식이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좋지 않고 기름기가 가득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주범인 음식이 맥도날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준만 교수님은 맥도날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리하게 하나 분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맥도날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는 거예요. 근데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시골 지방에 햄버거로 유명한 맛집의 사장 이름이 맥도날드 형제예요. 형제 2명에서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그 브랜드를 사고, 그들의 이름 브랜드를 사고, 맥도날드라는 이름 브랜드를 사고 레시피를 산 다음에 전 미국에 체인화를 시켰어요. 근데 자기 혼자 체인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8개월 동안 공부한 사람들한테만 체인점을 열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나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는 다 그 직영점이지만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거지만,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는 70%가 그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가맹점이란 뜻이죠. 근데 그 가맹점 사장들을 갖다가 8개월 동안 햄버거 대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시켜서 햄버거 전문가를 만든 다음에 보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프랜차이즈를 열면서 한 가지 표를 세웠는데, 그 표가 뭐냐면은 오늘은 당신들 가맹점에서 일부를 벌라, 우리는 내일 일부를 벗겠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은 가맹점이 먼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본사가 수익을 내는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업표가 뭐냐면은 가맹점 주임들이 행복해야지 본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맹점에게 일부를 먼저 벌게 해주는 것이 본사의 목표다라는 그런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준만 교수님이 그걸 갖다 연구하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그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돈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맥도날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먼저 돈을 벌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일부를 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를 벌겠다. 그걸 하면서 한국의 프랜차이즈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한국의 프랜차이즈점 본사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커피점의 경우에는 강남 사거리에 있는데 강남 사거리에만 똑같은 브랜드의 커피점 프랜차이즈가 5개가 있어요. 이게 상도로서 맞는 거냐? 가맹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가맹점에게 컵을 팔고 물건을 팔고 인테리어를 팔아서 돈을 뜯어내는 이 구조라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탐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인 맥도날드에서 오늘은 당신이 일부를 벌고 내일은 우리가 일부를 벌겠다라는 프랜차이즈를 가져왔는데 왜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그거는 배우지 못하는가라고 성토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포드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1930년대 공산주의로부터 미국을 구한 영웅이 포드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포드 자동차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바로 포드 자동차입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자동차 하나가 있으면 자동차 한 대를 세워놓고 기술자들이 붙어서 걷다가 바퀴를 붙이고 유리창을 붙이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컨베이어 시스템은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바퀴만 붙이는 사람들은 계속 바퀴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만 붙이는 사람은 계속 유리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받는 시스템이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 도입한 게 포드 자동차예요.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4배를 더 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T34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국민차예요. 그래서
차값을 갖다가 다른 회사보다 반값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포드 자동차의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드는 자동차를 내가 탈 수 없다라면 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를 내가 사서 탈 수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이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자동차를 자기가 탈 수가 없다라면 이 사람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자동차를 몇몇 돈 많은 사람들만 타게 되면 그 사람은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자동차를 내가 탈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 호텔에 내가 묵을 수 없다라면은 이 사람은 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래서 그것이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절망을 느끼지 않게끔 그거를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준만 교수가 끝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미국은 참 무서운 나라다. 그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이면에 인간에 대한 배려를 감추고 있고 그 자본주의의 탐욕과 인간에 대한 배려를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다. 그래서 이 미국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책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갖다가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준만 교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기독교적인 나눔의 정신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베트남에서 12시간 공장에서 미싱을 해요.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노동을 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을 쉬어요. 이틀을 쉬는데 12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그가 받는 임금이 얼마냐면 한 달에 250불을 받아요. 하루에 12시간씩을 일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2번밖에 쉬지 않는데 250불의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250불의 월급을 받는데 이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호주로 비행기를 타고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베트남 에어라인을 탄다고 했었을 때 넉 달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베트남에 오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하늘에 비행기가 수도 없이 날아다녀요. 그 하늘에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란 걸 타보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가는데 저 비행기를 타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절망을 하고 마음 가운데 큰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긴 하는데 그 음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그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어느 호텔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호텔 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그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일해봤자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만든 물건을 그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그들이 일하는 호텔에서 그들이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지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유지시키는 건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절망을 느끼느냐 절망을 느끼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절망이 뭘까요? 한국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의 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 월급을 30년 동안 안 쓰고 모아도 저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는 사람이 내가 평생 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날라봐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집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서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절망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다는 호주에 살면서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스비 내면 끝나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전기비 내면 끝나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차비 내면 끝나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집 렌트비 내면 끝나요. 정말 이렇게 호주 시드니 전역에 이렇게 멋진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파트들이 올라가는데 그걸 모기지를 해서 사잖아요. 30년 동안 수천 불씩을 갖다가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살고 있는데 모기지 갚다 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절망을 느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나라에 살아도, 아무리 경치가 좋은 나라에 살아도,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완전한 나라에 살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있다라면은 그 나라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고 그 정치 체제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문제예요. 즉,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국민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희망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고 그것을 얼마나 끌고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3분의 1의 국민들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노예였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95%가 노예였어요. 노예들의 특징이 뭘까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소를 잡아요. 그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잘라요. 그런데 자기는 그 소고기 한 점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큰 저택을 청소를 해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들의 침대를 정리해줘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느끼는 절망이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느끼는 절망이란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냐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 희망이라는 건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진화론적인 법칙입니다. 진화론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심각하냐면은 그 진화론이 담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 진화론이 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 진화론이 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적자 생존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적자 생존은 뭐냐면은 모든 종족들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종족들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진화론의 기본 모티브는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 뭘까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그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논리들을 갖다가 19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화를 따질 때 사자와 토끼만 따졌는데 이제 사람 안에서도 진화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진화가 많이 됐느냐?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화살 쏘고 있는 원주민들보다 진화가 더 많이 됐으니까 진화가 더 많이 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에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모든 아시아인들을 갖다가 짐승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태평양에 일본군이 진주했을 때 엄청난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왜 엄청난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는가? 짐승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 아우슈비츠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유태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집시들,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가스 수용소에다 넣어가지고 집단 학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등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그 문화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쟁해야지만 살 수 있다. 세상은 정글과 같다. 세상이 정글과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문명화된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글을 자꾸 얘기를 해요. 정글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경쟁사회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사회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들이에요. 문명화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짐승들처럼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것처럼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나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고층 건물을 누리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첨단 하이테크닉의 물건들을 누리고 있다는 게 문명화됐다는 게 아니라 짐승의 본성,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문명화되었다는 뜻이고 교육되었다라는 그러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 정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짐승처럼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적자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놓고 사람들을 그 가운데 엎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승자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승자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사람을 절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절망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분노는 세상을 흔들리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슬프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금수저, 흑수저란 말이 있습니다. 그 금수저, 흑수저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신분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맥도날드와 포드 자동차로 대변되는 그 탐욕스러운 미국의 자본주의 안에도 기본적인 인간의 배려가 깔려 있고 그 기본적인 인간의 배려가 깔려 있어야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면은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주님, 이건 언페어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리떼로 보내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은 일이에요. 세상은 무한 경쟁이에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짐승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이리떼가 그득한 그 세상 가운데 살라고 보내십니까? 그럼 보내질 말아야죠. 지켜주셔야죠. 울타리를 쳐주셔야죠. 그런데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은 이리와 같은데 너희들은 양과 같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양떼를 이리떼 틈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답답한 거 아닙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과 똑같냐면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이기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이 서로 양보 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배려 안 하고 서로 탐욕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배려하며 살고 그 다음에 양보하며 살고 나누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쪽은 양보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저쪽은 희생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저쪽은 뭐에 대해서 나눌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나누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세상에서 살라고 쇼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 그 큐티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왜 원수만 사랑하시나요? 좀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원수한테는 심판을, 그리고 저에게는 사랑을.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 원수만 아끼시는 거예요? 왜 원수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그러고 왜 나한테만 사랑하고 그러고 왜 원수를 회개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엄청난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 공항을 내리는데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도 양떼들이 보여요. 그 조그만 솜털 같은 양떼들이 그 푸른 초원에서 막 있는 게 보여요.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클랜드에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대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양은 그냥 밥이에요. 양은 그냥 밥들이에요. 늑대들의 밥이고 여우들의 밥이고 모든 맹수들의 밥이에요. 그리고 양은요 절대 세잖아요. 양의 보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양이 막 뿔로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목덜미를 보면서 뭘 알았냐면 털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털이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이렇게 늑대가 물면은 이렇게 처음엔 털만 문대요. 입이 작은 늑대가 물면은. 그러면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털옷밖에 없는 양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을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세상에 늑대의 개체수가 더 많은지 양의 개체수가 더 많은지. 왜 그럴까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늑대는 되게 세요. 늑대는 사람도 이겨요. 그런데 왜 세상에 늑대보다 양이 더 많을까요? 멍청하고 바보 같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약하고 무력한 왜 양이 늑대보다 더 많을까요?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늑대를 쫓아내요. 그리고 늑대를 잡아요. 여러분 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양들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개체수, 이건 뭘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라면은 양은 멸종해도 벌써 멸종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라는 그 모든 걸 통치하는 목자, 이리를 심판하고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양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정글과 같은 세상 가운데 양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 양은 늑대들 틈에서 이리들 틈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막아주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잠도 자고 평안롭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마치 양을 이리때 틈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양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늑대를 이기고 싶나? 그럼 늑대처럼 돼야 돼. 그래서 털도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허리도 잘록하게 만들고 막 손톱도 막 네일도 막 이렇게 막 끼우고 그 다음에 막 이빨도 막 이렇게 강철 틀니를 넣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늑대 어떠냐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맥 아니라 어르릉으로 바꾸고 늑대처럼 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양이 늑대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양이 늑대처럼 막 이러면서 막 발톱을 갖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살면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럼 늑대는 무엇인가? 양의 목자의 보호 아래, 목자의 인도한 가운데 살려고 애쓸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닐 때 그가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본능적으로요, 그리고 죄성이기도 해요. 자기가 위라는 거를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요, 정말 유치 찬란합니다. 유치원은 유치회에서 유치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알아요? 너 나보다 키 커, 그거예요. 그래서 키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키가 넘어서면 그 다음에 뭐냐면 너 나보다 힘세,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힘센지 막 서로 막 항상 수컷들은 이빨 자랑을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힘 자랑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빠 경찰이야, 그래요. 우리 아빠 군인이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빠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까지 가요. 우리 할아버지 대통령이야, 막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뻥을 쳐요. 그리고 막 해요. 이게 뭘까요? 나는 너보다 세다는 걸 갖다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 40평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3베드룸 아파트야, 니네 아파트 방 몇 개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울면서 이사 가자고 그러죠, 방 많은 집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방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방은 하나지만 아빠가 2개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걷다가 장난감 벽을 싸서 방이 2개가 됐어요. 그리고 걔가 가가지고 우리 집은 방이 몇 개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자꾸 힘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 힘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보다 세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의 힘 자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자랑 중에 최고 절정에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들끼리도 서로 서열을 따져요. 너 나라 얼만큼 다스려? 너 나라에서 금 얼만큼 나와? 니네 나라 배 몇 척이야? 니네 나라의 빌딩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왕들끼리 서열을 따져요. 그러다가 열받은 왕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리고 이긴 왕이 다른 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차원이 다른 왕이야.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왕으로 뭐를 붙였냐면 로마는 임페르토, 황제라고 붙였어요. 차원이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너보다 남보다 높다는 걸 갖다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 만주의 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목자 대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평등이 민주주의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그리스 민주주의는 인간의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인, 남자, 자유인, 시민에 대한 평등만 얘기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평등도 투표권 하나, 그거예요. 노예, 여자, 애들은 투표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그 로마 그리스식 민주주의에서, 그 공화정에서 이 지금의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역사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니란 걸 너무나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세냐 내가 세냐라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3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0년 전에 노예가 없어졌어요. 노예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래서 봉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은혜 받은 크리스천, 미국의 링컨이라든지 영국의 윌버퍼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노인과 주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만주의 주이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가? 그게 노예 폐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에서 대통령제라는 걸 가져갔어요. 왕정이 처음으로 폐지된 사건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여성이 투표하게 된 거는 불과 서구 역사, 영국 역사에서도 1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아무도 여자가 투표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리조나에는 어떤 주법이 있었냐면은, 흑인은 버스를 탔었을 때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자리에 앉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를 경찰서로 잡아갔어요. 그게 미국의 아리조나에 있었던 법이었어요. 그게 아무렇지 5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장 극심한 죄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 안에 있는 열정과 그 안에 있는 헌신과 그 안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갈수록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 이유는 자꾸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희망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요,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 아버지는 그 옛날에 왜 잠실에 땅을 안 사셨나? 우리 아버지는 왜 그 옛날에 강남에다가 왜 강남에서 농사를 안 지시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강남에서 농사를 안 지시고 딴 데서 농사를 지셨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결론은 원망밖에 없어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서기 시작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마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생기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범죄로 인식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새로워질 거라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